우리는 모두 복을 기대하고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또 잘 되는 사업장, 좋은 직장, 건강한 몸, 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누리는 게 많으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작아집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움츠려 들고, 더 성공할수록 더 이기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늘어나는 자원, 물질의 위력은 맛보고 알게 되었는데 그에 반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를 때 자꾸만 나빠집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데도, 적은데도 늘 베푸고 나눕니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솔선수범하기도 합니다. 왜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복을 받고도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가 갈망하는 그 복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오늘 시편 67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시인은 이렇게 읽어보면 내용을 다 파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아주 간절히 졸르듯이 기도합니다. 이 짧은 7절 시편 안에 무려 3번이나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리니 1절, 6절, 7절에 반복합니다. 도대체 그 복이 뭘까요?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간다면, 여러분, 진짜 복은 구원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췄다. 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이 hand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바로 복의 근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모든 복보다 우선 선제적인 가장 중요한 복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죄로 망하고 죽고 심판받아야 될 우리에게, 전혀 개선해야지 죄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 선물, 이게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나 가난해도, 내 사업이 무너져 엉망진창이되어도 우린 이미 가장 중요한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분이 내 삶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추가적인 복, 그분이 내 삶을 주도하시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복도 넓은 의미에서 포함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1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는 복을 달라고 요청했고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자마자 더 주십시오, 조금만 더 큰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복으로 하나님을 알리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더 이상한 것은 이어지는 3절과 5절인데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거의 같은 구절이 내용이 5절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는 받은 복을 더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그 복으로 하나님을 알리게 해 주옵소서. 모든 민족에게 전하게 해 주옵소서. 여기 민족들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을 말합니다. 오늘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그리스도밖에 불신자들, 또 땅끝에 많은 해외 동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순히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 주옵소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관심과 기도의 범위가 여기까지 가요. 여러분, 큰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이 아닙니다. 여성들 큰 사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키 크다고 그게 큰 사람이요? 아는 좁쌀만한 게 맨날 자기밖에 모르는데 큰 작은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다고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의 관심, 그의 기도가 어디까지 이루고 있는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 주십시오.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가당한 일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먼저 선점한 가나안 7족속과 강력하게 맞서 각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중근동의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과의 한판 승부고 격돌이었습니다. 그 승부는 붙어서 실제적으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이기도 했지만 누가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가 하나님이 참신인가?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그 땅을 선점하고 바알 신을 섬기며 이스라엘을 여러 면에서 압박했습니다. 바알이 정말 비를 주는 신이고 우리를 축복하는 신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인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우리 원수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으면, 우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저 같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만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가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정반대로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관대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반전을 보게 되는데 시편 기자는 복을 받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100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십시오.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뭐 하려고? 어디 쓰려고?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네게 왜 그런 복을 주어야 해? 우리는 대답할 게 있어야 돼요. 시편 기자는 복을 받는 목적, 궁극적인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6절 함께 했습니다. 6절 뒷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리고 바로 이제는 7절도 함께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가 복을 구하는 이유는 더 많은 복을 받아 더 많이 누리고 더 뻥뻥거리며 의시되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예수 믿고 이만큼 잘 됐어, 그런 게 아니라 그 복으로 땅의 모든 민족들이 진정 그를 만든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 증거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필요가 아닙니다. 교회 숫자 늘리고 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이나 축복이 전부가 아니라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멘. 그들 또한 마땅히 만드신 분, 창조주이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그분을 예배하게 하는 것, 우상에게 머리 조아리는 것 아니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제사하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보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 또한 예배의 자가 되게 하는 것까지입니다. 자,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원의 복 플러스 추가적인 모든 복. 우리만 잘 살라고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셔서 이것 되고 저것 되고 동창회 가서 의시되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잘 살라고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믿음의 첫 번째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야, 자는 너 시시한 이스라엘 강원도 만하고 작은 나라 그 중에 우상의 도관이 한가운데 빠져 있는 너,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강하게 한 것. 아브라함 나 이렇게 복받아서 의시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니라.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리입니다.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물질도 복음도 다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는 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건강, 시간, 물질, 이 모든 것, 오늘 내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주어진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 내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는 단순히 복을 받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복을 받은 모든 사람, 값없이 주어지는, 공짜로 주어지는 그 은혜, 구원의 축복, 추가적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총회일로 가서 도와주시는 분 한 분을 만났는데 얘기는 좀 길어질까요? 시간 오버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그분이 참 은혜로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차를 이렇게 운전해서 이제 회의에 가는 중에 한 번은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아틀란타인가 어디로 몇 시간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비행기 항공기에 결함이 있다고 하고 1시간을 찾고 2시간 넘었는데 또 에어컨이 꺼졌어요. 그리고 또 내리라고 그러더래요. 갑자기 다 내리는데 3분의 1쯤 남았는데 또 다시 타라고 그러더래요. 그리고도 비행기가 이륙하는 데까지는 1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결함을 점검하고. 그러니까 막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다 죽인다, 살린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고. 그때 아주 노신사 미국인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만일 항공기를 점검하지 않고 그냥 이륙을 했다가 그 부분이 정말 문제가 된다면 우리 여기 단 수백 명이 죽었을 텐데 너무 감사한 일 아니냐. 그랬더니만 갑자기 모두가 박수를 치고 감사. 이거 표정 보면 잘 못 알아들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주신 구원의 복과 그 모든 복은 나를 치장하고 나를 뽐내고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좋아져서 그걸 내세우는 것인 줄 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 앞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성공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물질이 저축의 대상이 아니라 흘려보낼 강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어려움조차도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하면 그 기복신앙이라고. 여러분, 기독교는 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기복신앙이 뭐냐 하면은 복만 추구하고 복이 목적입니다. 수단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인
복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복을 주시는 의도와 궁극적 목적을 외면한 채 받았는데 또 더 주옵소서, 이렇게 치우친 신앙을 일컬어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복신앙이 복음신앙으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을 사용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원래 의도니까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그 사람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을 주신 하나님은 검증이 되었잖아요. 얘는 주더라도 분명히 목적을 알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점으로, 몇 시간을 이륙하지 못하고 공항에서 그렇게 에어컨도 틀지 않은 채 막 모두가 배상을 요구하고 그럴 때 좀 다른 차원의 그 상황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얘기로 모두가 바뀌고 비난과 불만이 박수로 바뀐 그런 변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런 관점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복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건강, 시간, 물질, 은사, 젊음,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내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상에 당신을 알리기 위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받으면 어떤 복을 받아도 기복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총회 일 때문에 갔는데, LA 서부 열린문교회는 LA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그동안 유명했던 교회들 다 사라지고 이 교회만 남았어요. 거기 또 11시에 설교를 하게 돼서 제가 또 거기까지 가서 탈탈탈탈 떨면서 또 설교를 했는데 이제 제 설교가 끝이 나고, 담임 목사님 참 멋진 분이신데 그러더라고요. 무슨 후원 작정을 하고 또 뭐 그런 걸 하는, 가족 수련회하면서 헌신하고 이런 것들인데 참 멋있더라고요. 돈 왜 버느냐? 여러분, 돈 여기까지 와서 남의 땅에 와서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하느냐? 이런 거 하려고 돈 번다는 거야. 그게 뭐가 힘이 드냐고. 돈 버는 이유를 말해보라고. 여러분, 왜 돈을 버시나요? 왜 저축을 하시나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복은 복이 아닙니다. 목적을 모르는 어떤 축복도 우리를 구렁텅이로 밀어넣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축복을 다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시각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저기 앉아서 몇 분 기도를 하는 동안 울면서 결심했어요. 다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언제나 조금씩 엉터리가 되어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나는 괜찮은 줄 착각. 두 번째, 선교적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사실, 목사나 전문 선교사만이 선교사가 아닙니다. 구원의 복을 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자입니다. 오늘 시편 67편이 목청껏 말하는 메시지가 그 내용이에요. 야, 너도 선교사야. 네가 살아있고 네 손에 무언가 쥐어져 있고 네가 복을 받고 네가 누리고 있다면 온 세상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전하라는 그 목적 때문에 준 거야. 복 주신 이유, 은혜를 베푸신 궁극적 이유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적극적으로 선교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단선, 선교 후원, 전도, 섬김, 물질 시간을 드리고, 오늘 주보안에 삽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국내 17곳, 해외 12곳, 제주 6곳. 제가 이 얘기 자주 하는데, 여러분, 새가족은 참 중요해요. 인도자도 중요하고, 그 인도자가 시범자가 되는 거예요.
가정교육이 어려운 이유는 교육을 성공한 목회자도 가정교육에 실패할 수 있는 이유는 아이들은 아버지가 교회에서 떠드는 거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 새 가족은 처음 6개월 신앙이 고착되기 전에 할 걸 제대로 하면 자기 신앙 스타일이 만들어져요. 그게 성경하는 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단선의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송교회가 늘 강조하는 단기 선교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선교적 제자도로 그분을 보여주고 드려주는 삶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그 고백이 실제적인 행함으로 시작되는 한 드러남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기쁨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복의 선순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을 흘려보낼 때 더 큰 복이 많아요. 발발발발 떤다고 여러분 잘 살면 온 대한민국 다 잘 살죠. 발발발발 떨다가 다 끝나는 거예요. 복을 흘려보낼 때 더 큰 복이 많은 하나님의 원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기계적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경륜입니다. 오늘 시편 67편의 마지막 구절 7절 하반절, 이게 우리의 소망인데 함께 읽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 하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복이 강물이 되어 내가 받은 그 축복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고 내 가족 친지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참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한다 하다면 여러분 그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나를 통해 온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우리 이제 그저께 제가 몸살이 좀 난 이유도 시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또 금요 철야에 잠깐 나왔습니다. 너무 친하고 또 귀한 분이어서 제가 억지로라도 나와서 사회를 본다는 게 제가 오바가 돼서 막 설거 둔딩 졸고 그랬는데 그분은 이렇게 목소리도 살살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한 방이 있는 분이에요. 정말 한 방이 있었습니다. 직분자들 이제 그 교훈을 교육하는 그런 시간이지만 또 저는 좀 걱정을 해서 또 우리 청년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너무 계층이 다양하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장로님 13분 중에 2분이 죄송하지만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대요. 근데 그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한 분은 머리 깎는 이발 일을 하시는데 그 여의치 않은 환경 속에 지금까지 딱 9번 해외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해외에 간 9번이 전부 캄보디아의 단기 선교 관계 전부였대요. 어떻게 이런 분을 중직자에 세우지 않겠나? 그러면서 그 구절을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부터 났다. 목도리는 이렇게 칭칭 감고 다니는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사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동물원에나 필요하죠. 죽은 사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쁨으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